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측의 왕궁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어느 왕가에 그냥 많은 왕가 중에 한 나라의 집안의 일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류 구원의 언약의 시가 어떻게 지금 다스려지고 있고 어떻게 취급되어져 있고 어떤 자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을 보시면 안 돼요. 세상 역사 중에 물론 하나죠. 그렇지만 그 중에 특별한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자들이 대적했고 어떠한 자들이 쓰임받았는가. 대적한 자는 지금 아달랴네요. 쓰임받은 사람은 11절에 있는 왕의 딸 여호사부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한 말씀입니다. 유다 왕가에 지금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일어나시는데, 이미 이제 결론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죠. 성령 충만 받습니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 받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수건이 벗겨져 버려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그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유는 흠이 없는 자로서 자기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따놓은 당산이에요. 자기 민족적 신념에 의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하여서 의를 선물 받고 구원을 선물 받고 성령 선물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와 유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나오죠. 공문서를 가지고. 종교적 신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종교 전쟁이요, 이거 갈등의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양보한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한치 양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자손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제가 해석했다고 말씀을, 이건 암송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암송구절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유대 왕가의 모든 아들들과 창세기에 말씀하시고 있는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아주 핵심 본문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지향한다니까. 이 시들은 똑같아요. 시나 자손이나 여기 제가 원어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히브리어로 제라, 헬라어로는 스페르마, 영어로는 시드, 시 자손,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은 제가 무슨 칭호가 있어요? 메시아 칭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이제 메시아 칭호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메시아 칭호. 그것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사도행전 3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풉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한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우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 독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요. 우리는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 가운데 예수님 그 잔을 기울여서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마태복음 26장.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 우리 언약의 자손 맞죠? 언약의 자손입니다. 언약에 해당 언약의 자손이라니까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이고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들도 선지자들의 자손이 되어줘야 돼요. 그 말씀 어떤 뜻일까요? 선지자들이 계시해놓고 말씀해놓고 기록해놓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무슨 취미생활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취미생활 아닙니다. 무슨 취미생활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무슨 뭐 취미형, 뭐 신앙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에요. 이거 신앙은 사명입니다. 절대로 물려줄 수가 없어요. 언약의 자손이다,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또 간주로 연결시켰느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로마서 9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 예수님 친구죠?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친구예요. 친구 따라 감당받듯이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갈 겁니다. 보좌로 되어진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대충 사냐고요. 아니 서울대학교 가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 자기관리 철두철미하는 아이들 있죠. 김태인가 이태인가는요. 그냥 학교 끝나면 공부하는 빨리 공부하기 위해서 집에까지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가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일타 강사들 하루에 3시간밖에 앉아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들 그분들 몸값이요. 축구 선수들 이상입니다. 내가 앞에서 제가 강의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저도 이제 관심 있어서 들어요. 때로는 저도 말 좀 바꾸려고 좀 내용 좀 이렇게 하려고 저 강의도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요. 나는 3시간밖에 안 돼요. 시공간이 완전히 휘어졌다. 그렇게 하니까 인정받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그냥 가냐고요? 우리가 천국 그냥 가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아달랴가 천국 갔겠어요? 아시아가 천국 갔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갑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양자 되지 않았어요? 그죠? 양자, 양녀. 그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새벽부터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 하나님 맞죠?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4절 5절 이게 또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록한 내용들이요 너무나 귀합니다. 정말 보배와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의 해석이 없었더라면 구약을 어떻게 풀었을 것인가?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주 난감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사명은 뭐예요?
유다 왕가를 지키고 유다 지파들은 또 뭐예요? 그 지파의 왕족들을 잘 이끌면서 섬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23장 보세요. 3절 보세요. 역대 23장 요야다가 이제 용기를 냈어요. 1절에 보면 제7년에 요야다가 용기를 내요. 3절 보세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또 언약 나오네요. 언약을 세우며 요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무슨 의미인지 조금씩 이해되시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기 써있죠? 이 왕자가 요아스잖아요. 몰래 숨겨놨잖아요. 그 숨겨놓은 사람이 지금 요리하다고 그 부인 여호세바, 여호사부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속사의 과정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고 이들의 이러한 결단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면서 그 성경 그들의 믿음은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또 써놨어요. 이 사람들의 행위와 결단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결단이고 행동이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사도행전 17장 11절처럼 늘 생각하시면서 야, 저 김목사가 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누구의 설교도 똑같아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성경에 합당한 교훈이요? 아니요? 분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시는 천하 만민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였다. 그런데 그 시를 지금 진멸시키려고 해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아바드. 열왕기하 11장 1절에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씁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시 똑같아요. 아하시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기 나자 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왕의 딸 여호사부와 그리고 요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교회가 힘들죠. 믿음의 중요성을 자꾸 떨쳐버리죠. 정말 믿음의 절박함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인이 발로 찼도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세상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막 떨어지는 소리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아침에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주일 학생 그 꼬맹이였을 때 그 유치부였을 때 우리 교회 몇 번 나왔어요. 태연이라고 하는 아이 등치가 3만이었어. 우리 집사님만 이처럼 이게 3만 있고 등치가 좋아요. 야 이제 태연아 교회 좀 와야지.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주의가 아이들 무슨 시간 자기가 뭐지 벌써 바리케이트를 쳐.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교회 못 가요. 5학년 그러냐? 아침에 만나면 인사를 잘하고 가요. 믿음이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절대로요 예수 편하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사탄이 허락하지 않고 그 생각과 사상 속을 완전히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예요? 스마트 게임. 어떤 때는 밤 11시 12시인데도 어떤 검찰이 비싼 걸 통해서 카톡이 와. 무슨 게임 뭘 가입하라고 카톡까지 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떠한 시대입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않냐고서는 우리가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2장 가보세요.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이것도 암송 구절입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2장 4절.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언약이 있고 세우신 율법이 있고 여기로 쭉 보시면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죠. 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써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그대로 보세요. 8장 넘어가요. 8장. 본인도 그렇게 기도해요. 솔로몬 8장. 재밌어요. 성경 예수님 안에 보면요. 재밌다고요. 그리고 뇌리야 딱 꽂힙니다. 뇌리야 완전히 꽂힙니다. 8장 25절 성전을 막 언약궤 옮겨놓고 솔로몬 기도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인지 헌당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 단수입니다. 앉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앉을 사람.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써있어요. 단수입니다.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도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확실하게 하긴 자기는 엉망진창이에요. 왕비가 700에다가 후궁이 300명 되치다. 신전들 다 자기들 성기라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그야말로 부하 내동하는 그런 인생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노년에 그것도 늙음하되 영적으로 망령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 달라지죠. 하사엘과 예후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어요? 똑같아요. 심판하시려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인생 채찍으로 벌하신다고 하셨어요. 인생 채찍으로.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결국 예후가 누굴 죽였어요? 아하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아다리아 영성과 똑같은 사람을 제가 다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배경을 잘 보시면서 이것은 신앙은 사명인데 액세서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집 뒤에 우산들이 많이 꽂혀 있잖아요. 다 못난 이들이에요. 우산이 다 못난 이들이에요. 그런데 비만 와봐요. 쟤들 그냥 수가 없어서 이거 우산이 저 그것도 아쉽죠? 비가 쏟아져 버리니까 장대비가 쏟아져 봐요. 저 우산도 아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아쉬울 때는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육신적으로 편할 때는 기도 그냥 오늘 쉬지. 이게 아니라고요. 항상 신앙은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 컨디션과 내 기분하고 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셔서 쓰임받고 교회 앞에 기둥과 같이 세워지는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여호 사도와 그리고 여호 야다처럼 기도하겠습니다.